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베델 사건을 통해서 베델의 언약, 베델의 언약 세 가지, 3대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델의 서원, 3대 서원,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3대 언약과 서원의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제가 낮에 하고 밤에 하고 조금 다른 용어를 썼거든요.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세 가지 언약은, 첫째, 우선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베델의 언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에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언약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첫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인도하겠다. 인도하심의 언약입니다. 전에는 이걸 섭리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섭리라는 말이 맞는데 너무 크게 잡은 거. 섭리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끌으시고 뭐 그것도 인도하심인데,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인도하심,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는 그렇죠. 섭리,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앞길을 쭉 인도해온 하나님이다. 앞으로도 내가 인도하겠다. 그건 섭리가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섭리해도 맞는데 인도하신, 그게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인도하신. 두 번째, 나는 내 조부,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쭉 너의 삶을 이끌어온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 인도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동행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베델의 언약을 통해서 섭리 신앙, 임마누엘 신앙, 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입니다. 회복하심. 이것은 라파, 여호와는 그냥 라파라고만 쓰겠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치유하시고 우리 육신을 치료하시고 인생을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섭리 신앙을 배울 수 있고, 임마누엘 신앙을 배울 수 있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의 서원, 3대 서원. 첫째,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야곱이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선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다시 반복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이고, 두 번째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돼서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베델 고백, 이 말 그대로 베델인데,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베델 고백, 똑같이 이게 베델의 언약, 베델 서원인데 이것도 베델이라고 쓰려니까 좀 그러네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냥 쓰죠. 하나님의 내가 있는 그곳이 언제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있는 곳이 언제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동행하는 건데, 늘 항상 하나님을 신뢰 이렇게 써놓고도 딱히 신뢰라고 하죠. 신뢰, 이게 더 맞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세 번째 마지막 서원은 11조의 서원입니다.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서원이라기보다는 11조의 서원은 제가 늘 정말로 수십 번 말씀을 드렸죠. 저는 헌금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헌금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 11조의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축복이 제일 눈앞에 바로바로 나타나는 축복이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체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11조는 내 것 10분의 1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다, 물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증거로 나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3대 서원, 이걸 딱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게 신뢰가 나을까요? 의지라고 쓰는 게 나을까요?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둘 다 맞는 것 같긴 한데, 딱 떨어지는 게 하나님을 3대 서원, 내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가 낫겠습니다. 의지.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일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 고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3대 서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의지, 맡기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지난 시간 베델 언약, 베델 서원에 대해서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의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중간 이야기인데, 속이는 자가, 야곱은 어머니하고 같이 어리숙한 착하기만 했던 아버지, 형, 우직하기만 하고 자기 일만 열심히 했던 아버지 형을 속였습니다. 약삭빠르게 속였다가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속였던 야곱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습니다. 라반에게 반대로 속게 됩니다.
그 야곱이 불쌍해 보이긴 하지만 아버지 형 속이고 자기 죽을까 봐 도망쳤다 이래 생각하면 불쌍하기보다는 그냥 약삭 빠른 자의 최후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와서 외삼촌 집에 갔더니 외삼촌이 잘 왔다, 내 조카, 내 혈육,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잖아요. 잘 왔다. 그러면서 14절에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나와 함께 있자. 한 달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외삼촌에게 이 집에서 내가 계속 일을 좀 하면서 당분간 좀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가 내 생질, 내 조카인데 조카지만은 어찌 그냥 내 일을 하겠느냐. 네가 내 일을 도우면 네 품삯을 어떻게 쳐주면 좋겠느냐. 그냥 재워주고 먹고 자고 먹여주고 이것만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럼 알아서 자기가 품삯을 월급을 정해주든가. 라반도 보면 욕심이 조금 있는 사람입니다. 돈도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넉넉하게 쓰지를 않더라고요. 돈 쓰는 거는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관계없습니다. 쓰는 거는 쓰는 은사가 있어야 쓰더라고요. 없어도 쪼개서 쓰는 사람은 쓰는 거고 암만 많이 가져도 욕심에서 아까운 사람은 못 쓰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은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잘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기분 좋게 쓰고 이쪽에 또 채워지고 자꾸 뭐 가진 거 별로 없어도 쓰니까 또 들어오더라. 들어오니까 또 쓰고 기분 좋게 쓰고. 그래서 옛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 그랬는데 이 라반도 여기 보면 욕심이 조금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조카 롯도 그렇고 이삭도 굉장히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큰 부자의 삶을 사는데 좀 넉넉하게 살아도 되는데 그 지방의 유지들입니다. 자, 어떤 일인지 보겠습니다. 16절 라반에게 딸이 둘 있는데 언니는 레아, 동생은 라헬. 언니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런데 이 눈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안 이뻤다 이런 뜻입니다. 생긴 게 별로고 그런 뜻입니다. 시력이 약해서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왜 이 표현을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보이는 게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남들이 그 사람을 보기에 눈이 희미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총기가 있고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야 이거 이쁘다 그러지 착하게 생겨갖고 눈이 보들보들하게 이거는 별로 그렇게 생활력 강하게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야 이쁘다 그러기 때문에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눈에 총기가 별로 없더라 이 말입니다. 예, 요즘 시대 태어난 게 다행이죠. 그래서 라헬이 야곱 눈에 쏙 든 겁니다. 언니는 보기에 그냥 평범하고 그냥 눈에 별로 총기가 없고 그저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요새는 뭐 얼굴도 막 고쳐서 쓰는 시대니까 못생기고 잘생기고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막 턱도 깎고 막 코도 세우고 근데 눈동자는 못 바꾸더라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눈이 미인을 결정합니다. 눈을 딱 보면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건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꼭 뭐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눈매 이 시대에도 그 눈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못생겼다는
자기가 외모에 자신이 없으면 못생기게 되는 거고요. 남들하고 좀 다르게 독특하게 생겼는데 자신이 없으면 못생긴 거고, 요새는 잘생긴 사람은 천지에 널렸어요. 이쁜 사람 널렸으니까 이쁜 거 바랄 거 하나도 없어요. 남들하고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 자신감이 있으면 개성이 있는 거고, 못생긴 것 같은데 자기는 자신 있으면 그건 못생긴 게 아니고 개성 있는 겁니다. 요새는 개성 시대입니다. 개성 있는 게 최고입니다. 자신감만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생겼든지 개성 있든지. 자신감이 없으면 남들처럼 특이하지 않고 밋밋하든지 못생겼든지, 이게 또 저것가 중요한 거니까. 자신감이 없으면 평범하거나 못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들이 원하는 반듯하고 딱 자리 잡혀고 몸매도 남들이 원하는 것처럼 딱 짜맞춘 것처럼 해놓으면요, 그 TV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쁘다 어쩌다 전부 다 고쳤다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기준에 다 맞춰놓은 거예요. 다 로봇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은 미인들은 평범한 겁니다. 자기가 자신감이 없으면 평범하거나 못생겼거나 그렇고, 자신감이 있으면 이쁘고 자신감이 있으면 이쁜 거고, 못생기고 자신감이 있으면 개성이 있는 거고. 요새는 이쁜 게 더 좋을까요? 개성 있는 게 더 좋을까요? 그럼요. 이쁜 것보다는 개성 있는 걸 최고로 치는 시대입니다. 자신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어르신들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신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신감. 그게 결정합니다. 라헬은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곱고, 이 야곱이 보기에 마음에 쏙 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내가 7년 동안 섬길 테니까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참, 이거 20절을 보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20절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참 낭만적인 표현입니다. 7년이 며칠처럼 여겨졌더라. 일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거기서 사는 것 자체가, 그 라헬이 없었으면 내 신세야 신세 한탄하면서 뭘 했을까? 저녁에는 또 와인 포도주 마시고, 마음이 허탈하면 공황장애가 오고 시들시들하고 이렇게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이 7년이 하루같이 며칠같이 즐거웠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 기본은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비춰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깊이 오면 남편이 이뻐 보여요. 자식이 이뻐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람, 부인이 이뻐 보여요. 그게 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그 신랑 저 원수 덩어리 저거는 그것도 문제 있는 겁니다. 그 좋은 점을 보고 해야 되고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사랑의 빛으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보고 이렇게까지, 또 이제 사람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갑니다. 사랑도 훈련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부모가 돼서 아이를 낳아보면 인생관이 달라진다고 하죠.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말 알던 사람도 애를 낳아서 길러보면 바뀐다고 합니다. 아기를 낳는 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자녀를 키워보는 것도 희생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손자를 낳아보면 자기가 낳는 게 아니지, 손자를 가져보면 또 더 바뀐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경험을 하겠네요. 이런 사람이 아끼는 사람을 어떤 대상을 가지게 되는 것도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랑이 좁은 사랑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처음에는 자기만 사랑할 줄 알던 사람이 어릴 때는 다 자기만 사랑할 줄 압니다. 아기가 뭐 양보하고 뭐 배려하고 이런 거 잘인데, 아기는 너무 양보하면 이상합니다. 가지고 싶은데 꾹 차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너 가져. 그거 좀 너무 어른 된 겁니다. 아기 때는, 어릴 때는, 잘 모를 때는 원래 이기적입니다. 자기 몸밖에 생각을 못 하다가 자라면서 사회성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을, 처음에는 엄마 아빠를 배려할 줄 알게 되고, 처음에 의지만 하지만 나중에는 양보할 줄도 알게 되고, 형제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부인과 남편이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고, 이게 점점 사랑을 확장해 나가는 훈련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교우들을 사랑하게 되고, 좀 더 넓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나이가 40대 이상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 가족밖에 생각 못하고, 교우들과 이 지역 사람들과, 더 크게는 좀 더 큰 사람은 온 나라와 세계를 생각하게 되겠죠.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적어도 나이가 30대, 40대, 한 40까지 잡고 4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 식구들밖에, 우리 가족들밖에 생각 안 하고 딴 사람들은 몰라, 이런 정도라면 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점점 넓어져 가야 합니다. 여기는, 이 시대는 오히려 그 같은 혈육 안에서 결혼하는 것을 더 권장하던 시대예요. 중세 시대만 해도 왕족들, 귀족들은 멀리서 안 찾고 조금 먼 자기 혈족들 안에서 오히려 찾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8촌 아니라 지금은 풀렸지만 동성동본도 결혼을 못하게 했잖아요. 법적으로 막아놨었잖아요. 생전 보지도 못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성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만나서,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성씨가 뭡니까? 이거부터 물어야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게 풀렸습니다만은. 저는 김해김가인데, 김해김 씨는 허씨하고 결혼도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예, 제가 김수로 왕이 그 인도에서 온 허황후를 부인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과거에 그 수천 년 전에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그건 한 가족이니까 지금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동성동본의 그 법에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옛날 신화를 가지고 지금도 안 된다고 막는 이 정도의 시대였는데, 시대마다 이 생각이 참 많이 다릅니다. 근데 너무 가까운 그 혈족들끼리 하면 뭔가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은 종 안에 너무 가까운 다른 종끼리 또 교합하면 안 되게 돼 있고요. 너무 가까운 혈족들끼리 하면, 그 옛날 그 왕실에, 영국 왕실에는 가까운 혈족들, 왕혈통들끼리만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사촌 아니라 뭐 삼촌도, 그 조카도 하고도 결혼도 막 하고 이러니까 거기 장애자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요. 날 때부터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 아기들이 많았고, 지도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 왕족에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알려져야 되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없애버리고 처리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어쨌든 이 시대에는 또 이제 그 부족 사회 자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그래서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쟁만 하면 남자들의 씨가 말라버리고 여자들만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상으로는 일부 다처제가 남편 한 명에 이제 부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것이 허용이 되는 시대였단 말이죠. 우리는 일부 다처제 그러면 정실 부인이 있고 첩이 있고 뭐 후처가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는 성경 시대에는 보면 그것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1번 부인, 2번 부인, 2번 부인이 첫째 부인 보고 형님하고 뭐 위로 섬기고 이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별로. 아들만 낳으면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옳으냐 그러냐를 지금 시대하고 딱 잘라서 비교하긴 그렇고 시대마다 그 특성이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해서 성경을 보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사촌 조카인데 그죠? 이종 사촌이 되겠죠. 이종 사촌 맞나? 외삼촌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어쨌든 7년 동안 7년을 며칠같이 여기고 일을 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야곱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됐다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훈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약속을 주시면 야곱은 아멘 했죠. 아멘 하면 성질이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뭐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해도 성질머리는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행실이 또 인격이 천사같이 확 바뀐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결단했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끝난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언제 완성될까요? 천국 가는 날 완성이 됩니다. 천국 가는 날 완성이 되면 지금은 아직도 불완전하고 모자른 구원인데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시시하게 하나도 안 변하고 이기적이고 지만 알고 못된 상태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은 주셨는데 이렇게 해주겠다 언약은 주셨는데 변하지는 않고 죽어버리면 어떡할까요? 익지도 않았는데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구원의 완성으로 계속 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덜 익은 상태에서 떨어지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해서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뭐 확 바뀌든지 어쨌든 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분명한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켜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일하는 걸 통해서 특히 가족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못 느꼈는데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우리 애를 막 기르고 고생하는 동안에 아유 내가 많이 변했네. 이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또 교회에 와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오는데도 막 힘든 게 많습니다.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시험도 들고 마음도 막 누가 막 아유 교인들이라고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 가면 전부 여자 예수님, 남자 예수님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희한한 사람들 다 있고 온갖 소리 다 하고 이상하고 막 아유 근데 여기 전부 예수님들만 있으면 절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떤지 알죠? 그거는 전부 뭐 회색 옷 입고 전부 다 부처님들만 다니는 것 같아요. 이러고 다니고 뭐 어디 들어가면 이런 거 하고 있고 물소리 졸졸 흐르고 거기는 근데 교회는 와보니까 전부 지 맘대로야. 내가 언젠가 제가 그것도 오래됐네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드리러 한번 갔다가 아이고 한 10분 전인가 갔는데도 얼마나 막 입구 앞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큰 교회 예배 한번 드려봤다가 그랬더니 본당 자리 없다고 올라가래. 위로 6층까지 올라가래요. 6층에 올라갔더니 강세상은 없고 앞에 많은 화면 한 개만 있더라고. 그 6층에서 예배드리고 또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와 몰리니까 뚱뚱한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줄을 서시오. 뒤로 가고 똑바로 자, 문 닫아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뭐 안수 집사님이랍니다, 그 사람이. 아이고, 내 겁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헌금할 그 예배 중간에는 헌금할 때는 이렇게 그때는 또 이게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까만 치마에 하얀 저고리 입고 이렇게 헌금 또 이렇게 걷들어 다니시더라고요. 그 교회마다 문화도 또 독특하더라고. 그 내려가 보니 차가 안 빠져가지고 또 차 빼는데 서가지고 막 여기서는 저쪽에서는 서로 뭐 교회가 크니까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서로 싸우고 있고 막 네 차가 먼저 나가라, 내 차가 나가라, 이래 나오면 되냐 저렇게 나오면 되냐 그러고 막 여기저기 그 지시봉 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나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이야기를 왜 그렇지. 교회가 그래도 나는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줄 서갖고 새치기 하고 먼저 가려고 그러고 밀고 엘리베이터 한 칸 좀 늦게 가면 어때?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똑바로 서라고 막 이러면서 야 교회 참 이 시장보다 못하네, 돗대기 시장보다 못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르는 사람들이 막 부대끼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관계들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통해서만 야곱을 훈련시킨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훈련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라반도 야곱을 훈련시키는데 사용된 사람입니다. 라반이 막 야곱을 이용해 먹고 속이려고 하고 상처를 주고 그랬는데 그 라반을 통해서 또 야곱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만만한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어리숙한 아버지 이삭, 그리고 일밖에 모르는 단순한 형 에서. 그래서 속이기가 쉬웠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된통당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7년을 하루같이 해서 이제 결혼식 날이다. 그 7년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드디어 결혼하는 날이다. 그러고 라헬을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게 돼서 심장이 두근두근두근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잔치하고 박수치고 사람들이 축하한다 그러고 밤에 들어가 아침에 자고 떡 일어나보니까 엉뚱한 여자가 옆에 앉네. 이때니까 다행이지 요즘 같았으면 인생 망쳤다 이혼하자 그러고 큰일 났을 겁니다. 언니 레아가 옆에 떡 누워있는 겁니다.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말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렇게만 섰지만 이 야곱의 심정은 그때는 뭔가 지금 전깃불이라도 있고 뭐 이 취침등이라도 켜놨으면 대강 봤을 텐데 뭐가 뭔지 모르고 그 라헬인 줄 알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레아입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씩씩대면서 라반에게 갔겠죠.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당신이 작전 짜서 일부러 이렇게 했죠. 살인 날 뻔했습니다. 자, 라반이 이러되 이렇게 속이고도 명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 뒤통치고 속이는 사람도 자기 명분은 다 있어요. 우리 지방에서는 뒷차가 앞차보다 먼저 가는 법이 없네. 앞차를 먼저 보내야 치어야 뒷차가 가지 않겠나. 말은 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이 7일이 잔치기간 7일을 말하는 걸 겁니다. 이 나머지 이 결혼식 행사를 은혜롭게 잘 다 보내라. 그러면
동생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언니도 오고 동생도 오면 사도는 간단하겠네. 사도는 한 집만 되니까. 이때는 이제 이렇게도 하는 그런 이 시대가 벌써 뭐 수천 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리고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겨라. 그랬더니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그대로 하고 7일을 채우고 라헬과도 결혼하고 두 사람 다 언니고 동생이고 자매니 서로 의지하게 하고 여기서 난 아이들은 다 자네 아이들이고 우애 있게 지내도록 잘 돌봐주시게 이러고 이제 두 자매를 다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30절입니다.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처음 라헬을 사랑하여 했을 때는 오로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라헬밖에 안 보였습니다. 이제 라헬을 통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훈련을 시켜주신 겁니다. 근데 레아가 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라헬을 위하여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하고 원래 뒷간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다른데 라헬을 주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결혼하고 나서 약속을 하고 7년을 또 섬깁니다. 이 7년을 섬길 때는 야곱이 또 좀 달라집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그죠? 한 번 속은 야곱이 라반에게 무조건 충성하면 안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하고 계산을 하고 머리를 씁니다. 이제 그것까지 오늘 다 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오늘은 이 라헬과 야곱과 라헬과 라반 또 뭐 그 레아도 있지만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신다 하는 내용을 좀 배웠고요. 또 이 라헬 좋은 것만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라반을 통해서도 훈련을 시키시더라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레아와 라헬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엄마 품 안에서만 지내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다른 조건 없이 내가 정말 원하는 거 하나만 주면 다른 거 욕심내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오로지 섬기는 일에 매진하는 사람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1단계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할 때 이제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 삶의 훈련 1단계는 보통 이 훈련이 라헬 훈련입니다. 훈련 1단계. 뭐냐 하면 사모하는 딱 한 가지만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영적인 사모, 천국을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좀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고 덜 맛있으면 어떻고 좀 고생되면 어떻고 돈 좀 덜 벌어도 괜찮아요. 하나도 안 모아도 괜찮아요. 라헬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런 대상이 있는 야곱, 나는 야곱이요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 7년이 야곱이 제일 행복한 시간 인생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사모하고 원하는 게 있었고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 7년 행복한 야곱의 7년